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언병과 지식을 갖추었음을 칭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끝까지 견고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크고 작은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분열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러한 분열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인정하듯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사탄은 거짓과 분열과 갈등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이 옮겨진 자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인 단체에서 분열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내에도 이와 같은 분열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와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이 외부에서 볼 때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참 덜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상황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나누어짐의 문제는 현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 따라 분열과 나누어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글로에의 권속들로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과 당파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너 개의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며 파당을 지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나누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복음을 일종의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당시 헬라 도시에는 자칭 교사이며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모으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는 당연히 자기의 성향에 맞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발전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사역자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집중하다가 그들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그 주체가 누군지도 상당히 그리고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룹의 장이 되는 지도자의 가르침은 그의 인격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또는 사역자에 집중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사람을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씀의 메시지 자체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사역자를 더 중요시해 주님께 향한 시선을 돌려 주님의 종들에게로 그 초점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품도 좋고 왠지 나와 결이 맞는 것 같아서 존경하게 되는 교회 또는 단체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보며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지도자들도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도자들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자가 끈끈하게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SNS를 보다가 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레몬을 하나 주머니에서 꺼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설교로 또는 기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각자가 스스로 들어야 하고 그분을 만나셔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레몬을 한 입 베어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맛을 느끼신 분들이 있냐라고 한번 있다면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레몬을 깨무시는 그 모습으로도 신맛을 보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5분 정도의 시간은 간접적으로 레몬을 먹는 것 같이 입안에 침이 돌아 본인이 먹는 것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레몬을 먹은 자신은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양치질하기 전까지도 신맛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먹는 것과 간접적으로 먹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사역자들의 말만 의지하거나 그들의 말에 맹신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노력과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지난주 저와 대화하던 중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들도 연약하고 힘들어서 선교사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데도 같은 지역 선교사님들끼리 똘똘 뭉치지 못하고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을 자신의 사역지로 데려와 자신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런가 하여 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뒷받침이 어려우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너무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고 마음도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열정이 항상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더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올해 우리 분위교회에서 특히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꼭 우리는 선교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기호나 취미나 기분에 따라 모인 인간들의 개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무엇이죠?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양한 인종,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나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해 한 몸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과거의 출신, 배경, 취미, 혈연을 따라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함으로 분열의 아픔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쟁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진 하나의 화합된 공동체로 환원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같은이라는 단어를 한 절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근거가 무엇에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그들이 한 형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끼리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그 본래의 신분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권고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기초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임을 근거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제 됐다는 형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거슬러 올라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픔을 당한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참된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기뻤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 시간이 필요하고 진실된 사랑의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도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은 우리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팀이 이야기를 안 해서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상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들 경험 있으실 것인데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목욕을 하고 나오면 집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그렇게 추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기 저랑 많이 비슷하게 생긴 이준희 집사와 한 이불 속에서 어릴 때 딱 붙어서 추웠던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처럼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하고 하나의 줄이 아니라 세 겹, 네 겹의 줄을 엮으면 엮을수록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이우드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의 나무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리건 남부 지역에 걸쳐서 많이 자라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레이우드는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120m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 스스로 가지를 꺾어 키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뿌리가 3-4m 밖에 되지 않게 얕지만 주변 나무들의 뿌리와 강하게 얽혀서 서로를 지탱하며 영양분을 공유합니다. 이처럼 레이우드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강조하며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연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의 뜻은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등이 될 것이고 정, 감정, 사랑, 희로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등이며 의, 뜻, 의지, 결정, 선택, 비전, 꿈, 노력, 성실, 실천, 행함 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각자 그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셀 모임이며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특별히 모두가 같은 말을 하여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날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